치료제가 꾸준히 개발되곤 있지만 여전히 이 암이라는 질병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15년째 기적을 써가는 이가 있는데요. 삶으로 암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며 치유 사역을 펼치고 있는 신갈렙 선교사를 만나봤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티비 조유현 기자입니다. 구티비는 선한 사람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15년째 암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며 암 치유 사역을 펼쳐가시는 신갈렙 선교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갈렙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비즈나리 변역 공동체인 BTC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암 환자의 친구들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 그 아둘람 공동체 대표입니다. 기업에 11년 동안 대표이사로 계셨는데 그 당시 선교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대표이셨나요? 직원들이 볼 때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죠. 제가 가면 어디든지 이제 얼음 뭐 이런 왜냐하면 그게 저는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탁월한 경영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가장 많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송구하게 생각한 부분이 됐어요. 나중에. 근데 그거는 제가 잘못된 능력관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능력이 있으려면 있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찬스를 놓치거나 그렇지 못한 의사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차없이 부정적인 피드백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첫째 내가 안 행복하고요. 주위에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더라고요. 나이 40이 됐을 때 제가 가진 능력관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능력관을 인식론적으로 바꿨어요. 진짜 뭐가 능력이 있는 건가? 사랑하는 것만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만 능력이 있다. 선교사님 2006년에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암을 알게 되셨고 또 어떤 암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여성분이 운전 미숙한 여성분이 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이제 입원했는데 정형외과에 있으면서 보니까 등 쪽이 계속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제 혈종, 피가 흘러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지방 육종이라고 굉장히 이제 암 중에서 좀 악성이고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재발률이 높은 그런 암이었어요. 암 진단 전과 후로 좀 생활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삶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한 번은 죽는다는 명제가 훨씬 더 저로 하여금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그다음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줬죠. 많은 이들이 선교사님을 행복한 암 환자라고 부르고 선교사님도 직접 그렇게 소개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행복이랑 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거리가 느껴지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암 종양을 없앤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암이 내 인생에 준 숙제를 해간다고 생각하면 암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는 기회이거든요. 그리고 내 몸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내 마음이죠. 그죠? 내 마음과 몸이 역기능적으로 사니까 암 종양이 생긴 거죠. 그럼 내가 암 종양을 만드는 공장으로서 작동하는 내 몸, 그리고 그 몸보다 더 깊이 있는 마음을 내가 올바르게 돌리면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고 또 현명해지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암 종양이 내게 하는 말을 듣고요. 그가 하는 요구사항을 내가 수렴하겠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육종암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재발도 잦고 좀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문득문득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내가 몇 살까지 사는 건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제 구주가 결정할 일이고 그 안에서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게 나의 책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죽을까 봐 겁나고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지금 뭐 아둘람, 암 환자의 친구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각각 좀 어떤 뜻이고 어떻게 이 사역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를 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는데 못 만났어요. 지붕을 뚫고 침대째 달아내린 사건이 있잖아요. 제가 한참 아플 때 그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참 행복한 사람이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보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그를 매어 갖고 왔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은 기획위원이 최소한 3명 이상, 실행위원 4명 이상, 최소한 7명 이상의 사람이 그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 다 이 암 때문에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가 암 환자의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둘람은 어떤 의미예요? 다윗은 이제 아둘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단순 정치 망명객이었어요. 근데 아둘람에 갔을 때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가 400명이나 모여들었거든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그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회복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진데 다윗의 시편에 보면 소자들아 너는 내게 와서 들어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한 게 그 다윗 산 아둘람의 산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들로 무장돼서 그들이 일어나서 다윗 왕국을 새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국에 있잖아요.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 아둘람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가 암 때문에 이 대한민국 체복단에 49에 내몰렸지만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죠. 그렇지만 내가 이곳에서 첫째 내 스스로 회복되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 무장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비되고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국,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 아둘람에서 매달 힐링 캠프 열고 계시잖아요.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 암 환우분들이 좀 힐링을 체험하고 계신지 커리큘럼 얘기해 주세요. 9박 10일 캠프는요. 네. 아침에 6시부터 이제 풍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풍욕이 끝나고 나면 다 모여서 아침에 묵상을 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는 안 해요.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생각을 해가는 것을 훈련하는 그렇게 하죠. 묵상하고 묵상 나눔을 하는 것이 한 50분간 합니다. 그 끝나고 나면 체조를 이제 30분 정도 하고 그다음 아침 식사하고 나면 좀 쉬고 10시부터 12시 반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고요. 이제 강의 내용은 첫째는 이제 암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고 회심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암이 뭔지에 대해서 과학과 기술로 진단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진리로 진단하는 것이 뭔지를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올바르게 처방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강력하게 치유하는 것. 그런 이제 세션으로 9박 10일간 진행됩니다. 선교사님 앞으로의 이 사역에서도 많은 열매가 참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혹시 새로 계획하고 계신 어떤 암치유 사역이 있으실까요? 암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인생 전반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저는 SR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Enjoy and Sharing Abundant Life.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것. 누림과 나눔의 균형을 잘 마지막으로 박탈감을 느끼지도 않으려고 그런가 하면 자기 중독에 빠져서 함몰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이제 구현하면 그 가운데 암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국부적인 거겠죠.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암 환우분들이 있으시거나 혹시 그 가족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격려의 한 말씀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올바르게 암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면 암이 꼭 저주거나 죽음의 예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암 환자들이 지식 없이 급하게 암을 대하고요. 암에서 낫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길은 자기 스스로 미련에서 굳게 만들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원망을 안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지옥이고요. 그게 면역력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암에서 낫고 싶으면 다른 무엇보다도 멈춰서서 지식 있는 소원을 가지고 급하지 않게 성실하게 암을 응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행동하시면 후회를 웃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런 진중함과 지혜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